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자랑스러운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랑이요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죄와는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인간들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 많고 목이 곧은 인간들에게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죠.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금 현재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자랑스러운 십자가인가? 첫째로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들은 그분께 합당치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그러한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 그 얘기죠.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리 경건하게 행동하고 많은 노력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고 파수대를 나눠주어도 그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든 개인과 종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고 슬픔에 처하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혼은 죄를 위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은 아담의 죄는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온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죄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제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앞으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바로 들림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죽은 그리스도인은 부활하게 되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들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드려지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제사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제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매주마다 주의 만찬을 하면서 신부가 기도를 하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고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고 해서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주받을 일인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의 죄들이나 하나님께 대한 죄들과 형제들에 대한 죄들을 스스로 없앨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로 순결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순결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죄에 대한 고통,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 그러한 두려움은 주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과 지옥에 대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 소리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십자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십자가예요. 영원한 멸망, 여러분의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할 것인데,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다는 이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자랑스럽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상 형제들은 거리설교나 구령을 하고, 또 자매들은 구령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주, 아니 매일 그의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고 있는 것이. 왜냐? 그분의 십자가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형이다. 현재 못 박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개혁성경에서는 말이죠, 과거형으로 바꿨어요. 못 박혔나니 이렇게요. 개혁개정판에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과거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못 바뀔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현재는 과거에 한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바른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현재 못 박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으며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없죠. 옆에서 누가 시비 걸어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반응할 수 없어요. 슬픈 일이 있어도 반응할 수 없어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참고 승리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면 힘이 뿔끈뿔끈 돋고 정말 복도 가장 먼저 받고 무엇인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은 죽은 몸 안에 살아있는 영과 혼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 계신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언행을 그분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죽어 있고 여러분 안에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서서히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묻히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죽고 묻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여러분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떻습니까? 편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의 생활은 불편했고 고통스럽고 고난받으셨지만은 초연했고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자비로우셨어요. 그걸 자랑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바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앞으로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말이죠.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 빠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고 하루를 천년처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천년 하면 길지만 하나님께는 하루같이 짧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100살도 못 사는 인간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짧게 여겨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몸이 변모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것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런 것이지 십자가는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피해 갈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대치될 것이에요. 면류관으로. 그래서 면류관을 주실 증표로서 그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뛰어내려서 그 밑에 있는 로마 병정들과 제사장들을 후려치고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작전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아시죠? 고난하면 욥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대신해서 사탄과 링에 올라가서 지금 게임을 벌이는 것이에요. 전투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만약에 거기에 욥이 쓰러지고 사탄에게 항복했다면 하나님이 망신당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탄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전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육신을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했던 그러한 고통당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 여러분을 칭찬하시며 보석들이 치렁치렁 달려있는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본인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인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세상은 이미 죽었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면 온 세상은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서는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분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에 의한 심판에 관해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관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곳에 가서 고통당하심으로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러한 것이, 그것을 여러분은 바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그러한 죄를 자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것들을 목이 고든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은 그렇게 전화해야죠. 내일 믿으면 늦는다, 내년에 믿으면 늦는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믿으라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반드시 세상 모든 것들의 소유주이신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의무인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사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일인데도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 일으키신 것은 그분이 바로 의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에요. 의인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죽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지만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증표인 것이에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바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가 아닌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의가 아닌 사람, 우리는 비록 죄는 지었지만, 여러분은 죄는 지었지만 주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냐 하고 책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아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마귀는.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마귀는 심판받았는데 너희는 왜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는 멸망으로 곧 갈 것이다. 그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은 힘차게 외칩니다. 그 외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책망이에요. 성경은 죄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을 거부하면요, 이게 다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거부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누구나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말씀에 회개하고 성령의 말씀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이요 아니면 멸망이요, 이것밖에 결정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것, 그 사람의 혼이 영원히 죽지도 타지도 썩지도 않으며 그곳에 가서 영원무궁토록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책망하는, 성령님의 책망을 여러분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매일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뭐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죄에 십자가에 못 박혀있겠네. 나 더 이상 죄에 못 지겠어. 나 죄? 과거에 내가 지었는데 지금은 내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어. 내 자아, 내 생각, 내 편함, 나를 사랑하는 거, 이거 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왜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달려 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관계가 끊어졌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망에 이르는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건 말이죠. 당신들 이렇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망의 향기. 그리고 받아들이면 동시에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에 관해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수없는 사람들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지 오래되었어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세상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부터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관해서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죠, 불경건한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고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주님께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본향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국인과 순례자는 뭐예요? 고향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을 타국인이에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 김기수 형제나 강성월 자매 같은 경우 여기 가서 일하고 있지만 본국으로 언제고 돌아갈 본국이 있어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그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하늘에 새 예루살렘 우리 본향이 있다.
그러나 도피자와 유랑자는 말이죠,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도피자와 유랑자입니다. 그들은 빨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타국인이요 순례자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었죠. 저는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거를 볼 때마다 눈물이 한없이 나와요. 한없이 나와요. 정말 십자가는 수치요 고통이요, 이런 수치를 어떻게, 이 나인 인간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수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죠. 못 박힌 손과 발, 가시 면류관을 쓴 머리, 창으로 찔린 갈비뼈 밑, 그리고 그 고통은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죠. 인간으로서 참기, 인간의 본성을 지닌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동시에 모든 고통을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받는 그분으로서는 정말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욕과 수치가 동반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모욕과 수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사람들은 전부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측하고 신실한 그러한 여인 몇 명과 요한만이 거기서 고통스럽고 막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로마 병정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모두가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의 저주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저주받았는데 하나님께도 저주받은 것이에요. 왜? 그 저주가 여러분의 저주예요. 여러분의, 세상 모든 사람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과 같이 달려있는 그 정도는 고통과 수치와 저주를 함께 받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각오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자신이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할 때 어떻죠? 주의 만찬할 때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 주님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피로 바뀐 게 아니라 주님이 그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 때문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먹을 때보다 나로 인하여 쪼개진 그분의 몸, 채찍으로 후려서 갈기면 살이 너덜너덜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입으로 얘기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걸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반복적으로 잃어버리만 하면 또 하고, 잃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4절은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곧 새 예루살렘 도성이 곧 내려옵니다. 주님이 이제 곧 내려오게 돼요. 물론
그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우주를 불살라 버린 이후에 나오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천년 그거 하루같이 여러분 생각되기 때문에 금방 지난다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천년왕국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거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거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땅은 다시 불살라 없어질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시련과 환난의 횟수와 정도, 이것을 모두 다 계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나 하는 거 다 체크하고 계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시듯이 여러분이 고난받은,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들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장차 주님 앞에서 누릴 영광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행복과 보람과 기쁨과 영광을 여러분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대로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 인생을 아주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우리도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과는 단절된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단 하루, 아니 단 순간, 어떤 순간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서 오셔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을 저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